1청년부 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을 리더로 세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김혜준 씨가 출산에 대해서 발표하시고요. 김민주 씨가 가정예배에 대해서 발표하시고요. 김일환 씨가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11장 기독교 학교입니다. 아무튼 기독교 학교의 장에서 처음 서두 부분에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라는 좀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성공적이지 못해 보여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교육하는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학교가 왜 필요한지 좀 한국과 서구 교회의 상황을 먼저 짚어보는데요. 그래서 서구 교회에서는 이제 미국 교회 청소년의 65%가 성인이 되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국인 이민 2세로 범위를 좁히면은 한국인 이민 2세는 약 90%가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당이 노인들이 한 20명, 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젊은 세대는 아예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당 유지가 좀 힘들어서 카페, 술집 또는 이슬람 사원 등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국 교회 상황을 짚어보면은 이제 여기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 유초등부 200명이 졸업을 하는데 중고등부에는 100명만 남아있고, 그리고 중고등부 100명이 이제 졸업을 하면 청년부에는 50명만 남아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는 점점 신앙에 관심이 줄어들고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이 돼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이 거의 전무한 현실에서 한국교회는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복음을 들은 적이 있지만 부모로부터 복음을 들어봤다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이 저자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빈곤의 악순환에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제를 부흥시켰던 그 교회의 기성세대를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 대해서 빗대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교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광야 2세대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책에서 저술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하신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되어 배부를 때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 땅이 제공하는 풍요와 세속주의에 무너졌고, 그 결과 350년간의 영적 빈곤 상태인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우리나라의 교회도 이러한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보는 위기의 원인은 세속화와 자녀의 부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명기 6장에서의 경고는 무시하고 재물의 신인 맘몬 그리고 풍요의 신인 바알을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좀 하나님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속적인 성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때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 두 아들에 대한 묘사가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2장 17절에 예배를 비웃고 하나님을 모욕했고, 그리고 2장 22절에 성적인 죄를 지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그럼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느냐? 사무엘상 2장 29절에 엘리 제사장 또한 지금의 부모들처럼 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우선시하는 게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죄를 보면서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상황을 보면서 제사장 또한 저랬는데 이스라엘도 동일하지 않았을까 하고 좀 저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신앙 훈련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몰두했던 복음주의적 신앙을 따르던 교회들이 이제는 아무 저항 없이 저출산이라는 세속주의를 따라간 점, 그리고 자녀들을 성경적인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히 했던 현실, 이것을 좀 주요 문제점으로 삼으면서 이제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강조하는 개혁신앙의 근거에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 하나로 이제 신앙훈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신앙훈련을 좀 4가지 영역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환경, 교회, 가정, 그리고 학교, 이 4가지 영역에서 이 신앙훈련이 접근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환경은 보호와 훈련이라는 부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현재 학창 시절의 환경은 좀 입시 위주의 교육, 경쟁, 성공주의, 약육 강식, 혹은 뭐 성장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자살, 가정 파탄, 아니면 뭐 컴퓨터, 스마트폰 왕따, 학교 폭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인데,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헛수고로 되어가는 것들을 가르치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부모는 이런 세속적인 유혹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런 유혹하는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일 학교의 강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 개신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을 거의 주일 학교로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일 학교의 중요성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일주일에 1시간으로 좀 일주일 전체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거는 무리가 있지만, 근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1시간만이라도 정말 컴팩트하게 잘 구성을 해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이 주일학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일주일 동안 무신론적 진화론을 가르치는 학교, 혹은 혼란물, 폭력물에 쉽게 노출된 상황,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1시간으로는 결코 신앙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가정인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1차적으로 부모들이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이 가정예배로 나와요. 그래서 민주가 가정예배에 대해서 발표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학교는 기독교 학교를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미션 스쿨이 정말 많은데, 미션 스쿨과 기독교 학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션 스쿨은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인데, 성경을 가르치려면 다른 대체 과목인 뭐 불교 과목, 유교 과목, 혹은 이슬람 뭐 다른 종교 과목이 대체 과목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좀 국가의 간섭을 받고, 그리고 미국 연방법원은 이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걸 아예 금지시켜서 사실상 미션 스쿨의 기능은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위기 의식 속에서 나타난 것이 기독교 학교인데, 미션 스쿨이었던 그 복음 전달을 하는 교육을 기독교 학교가 좀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좀 기독교 학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는 무엇인가 했을 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두는 게 아니라 믿는 부모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적 진화론의 그런 세속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들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의 역사는 이제 원조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혁신앙의 전통에 따른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성도들이
언약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적인 책임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실천했던 게 기독교학교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책임은 교회나 국가에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 있다고 믿으면서 세운 학교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공립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없어서 좀 고액의 학비를 감당하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주제는 교사 선발과 교육인데 좀 추상적으로 적혀 있긴 해요. 이 부분. 그래서 교사에 대한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준비된 교사가 없다면 기독교 학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 선발의 기준은 이제 학교의 교육 철학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앙보다 실력을 강조하며 실력 있는 자를 뽑겠지만 실력보다 신앙을 강조해서 신앙이 좋은 교사를 뽑을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신앙의 색깔도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학문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신앙으로는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적인 색깔도 굉장히 중요한 선발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교육과정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 학교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좀 체계적인 교육과정은 따로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개별 학교가 신뢰할 만한 교재를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 그래서 네덜란드의 기독교 학교는 공립학교에 사용하는 교재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훈련된 교사와 그리고 그거를 가르치는 지침서를 가지고 제대로 교육하면은 이제 일반 교육과정에 있는 그 교재들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잘 논의가 돼서 개발이 되면 더 좋은 교육과정이 나오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제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 선발도 이제 교사 선발의 기준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기독교 학교의 주인공인 만큼 또 이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력보다는 좀 신앙을 우선시하면서 부모들의 각오와 그리고 또 자녀들의 상태를 돌보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학교는 좀 대안학교의 형태가 많아서 지금 현재는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기준은 앞서 말했듯이 그러한 기준을 가지면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좀 분위기는 어떠한가 기독교 학교는. 그래서 기독교 학교의 분위기는 남다른 각오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제 좀 양질의 신앙 교육을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학교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자녀들끼리도 공감대가 엄청 크고 분위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학교라서 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샘물기독 학교의 경우에서는 멀티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고 선행학습을 위한 과외가 금지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의 정서가 굉장히 안정되고 우선은 압박감이 없잖아요. 이렇게 선행학습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폭력적인 거나 음란물 이런 거에 노출되는 상황도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좀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자기 주도적이고 좀 창의적인 분위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지식 전달을 넘어서서 좀 성품을 교육하는 전인 교육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기독교 학교의 과제가 나와 있는데 현재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의 형태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 학교는 보통 사람을 위한 교육을 하는 그런 보통 교육을 추구해야 되는데 좀 엘리트를 양성하는 느낌의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보편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국비 지원이 없는 학교라서 비싼 등록금도 해결 과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나오면서 이 장이 끝이 납니다. 네. 기독교 학교는 이렇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이란 씨가 아주 발표를 잘 해줬습니다. 이 챕터를 보니까 임경근 목사님이 쓴 책이 한 권 있죠. 기독교 학교 이야기라는 SFC에서 나온 아주 두꺼운 책이 한 게 있는데 근데 그 책의 요약판이네요. 거의 기독교 학교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션 스쿨과 기독교 학교와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들도 잘 비교 대조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네. 내일 이거를 목사님, 예. 혹시 질문 타임 같은 건 없나요? 네네. 질문 타임. 네, 원무 씨가 아, 질문해 해도 주십시오. 되나요? 예. 그 238쪽에 보면 기독교 학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읽으면서 뭐 동의하셨나요?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지? 이란이 형한테 질문한 겁니다. 아, 네. 아, 어느 정도 동의는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무작정적으로 그 텍스트만 뒀을 때는 사실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좀 현재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현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부모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현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서 이 문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네. 음,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라 저는 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생각해요. 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점이 뭐죠? 이런 점을 고려할 때도 기독교 학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원무 씨, 이런 점이 뭡니까? 지금 세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나 그리고 뭐 왕따 그리고 뭐 아까 뭐 성적인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했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직접 부딪혀 보면서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점은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에 있어서 세계관이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의 어떤 전쟁터가 된 거예요. 교육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인 환경에서 배우는 것과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하는 것이 충돌할 때에 우리 애들을 어떤 세계관으로 교육시킬 것인가에 있어서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교육시키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이게 공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되냐? 공교육을 통해서 배운 아이들이 뭐 집에 돌아왔을 때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충분히 교정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소민이 소은이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뭐 왕따라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폭력이라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이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의 멘트를 치면 집에 왔을 때 부모들이 그거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 SFC라는 단체도 사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SFC 모임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순하게는 공립학교보다는 기독교 학교에서 어떤 세계관을 배울 것인가 이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좀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죠,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생님의 영향을 100% 받아들이고 살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 없을 거야. 근데 은연중에 영향을 받고 있죠.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조별로 발표 나눔하시면서 이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방금 원모 씨와 같이 이 책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비판이나 혹은 질문이나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예, 뭐 충분히 그런 얘기들을 조별로 나눔하면서 같이 좀 얘기하면 좋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그 조별로 나눔하는 의도와 목적이 그냥 단순하게 이 책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제 수납되고 우리 안에서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떤 교육을 받고 있나, 받고 있었으며 어떤 교육을 받아왔으며 앞으로 우리 애들은 어떻게 교육시킬 거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 책을 하나의 뭐 저는 예시인데 약간 수학의 정석에 나오는 정석적인 어떤 정답 예시 이런 느낌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어, 스탠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조별 나눔 해보면서 단지 비판하거나 그냥 단지 수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 안에서 그 문제에 대한 이제 동요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아, 나도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앞으로 교육에 대해 관심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세계관의 충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를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 안에도 여기 앉아 있는 16명도 이제 사실 세계관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한 얘기 세계관인데 가치관이고.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무엇이 더 성경적인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예시도 좋은 예시지만 저는 그 예시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사무엘 아들들이 사무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가정교육을 잘못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집에서 열심히 말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아들들도 교육이 실패했지만 사무엘 아들들도 교육이 실패했어요. 좀 더 얘기하면 그럼 임경근 목사님의 애들 4명은 교육에 성공했냐?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임경근 목사님 지금 28년, 9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도 이제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또 이제 결과만 가지고 방법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누구 할까요? 혜준이하고 민주. 이어서 네네. 제가 할게요. 그러면 네. 저는 가정예배 4장인데 책이 있으신 분들은 136쪽 피시고 같이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가정예배장을 하고 싶었던 게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크리스찬이 아니시거든요. 아까 한 분만 크리스찬이세요. 그리고 모태신앙도 아니었어가지고 사실 가정예배라는 것 자체가 엄청 생소하지만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나중에 아주 나중에 하는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다가 제가 좀 더 잘 읽어보고 싶어서 이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첫 번째는 교회 위기 진단과 대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말하는 교회 위기의 원인은 가정에서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끊겼나요? 네, 뭐 알아서 잘 들으시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위기가 있다고 하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복음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옛 선배 목사들은 가정 사역보다 교회 사역이 중요하다 해서 가정을 내팽겨치고 교회 일만 이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사실 그것들이 사실 더 잘 나온다고 해야 되나? 결과가? 왜냐하면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하는 것에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더 그랬던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현재 교회 위기가 되는 원인이 됐다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목사님 너무 크게 계속 끄덕끄덕거리셔서 너무 웃긴 죄송해요 혼자 웃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혁신앙과 신앙교육이 나오는데 보면 이제 개혁신앙에서는 이제 한 장 넘기셔가지고 일 것 같은데 모르겠네. 어쨌든 말씀에 따라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 자신이 책임져야 아니요, 개혁신앙이요.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가정예배라고 하고요. 또한 이제 종교개혁으로 가정의 중요성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제 그 자녀의 교육을 교회에만 맡길 게 아니라 그리고 교회 사역에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되게 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종교개혁부터 가정의 중요성이 좀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되게 또 재밌게 봤던 게 139페이지에 가운데쯤에 있는데 가정의 의미가 결혼은 부부간의 언약이자 또 부부간의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사회적인 계약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텍스트로 보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도 결혼식하고 이런 거를 그냥 가족과 가족의 만남 그리고 사회적인 약속이라고만 항상 생각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내에서 자녀를 잘 교육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신실하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약간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생각이 좀 더 와닿았고요. 그걸 넘기셔서 140페이지 이제 가정 예배의 역사를 보시면 이제 아벨과 가인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게 완전 옛날부터 그러니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 노아, 아브라함, 야곱 등 계속해서 이제 가정 예배의 형태를 볼 수 있다고 했고요. 구약에는 자세히 나타나진 않지만 특별히 이제 유월절이라는 게 가정 예배를 보여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 유월절이 구약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가정 예배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정 예배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고넬료,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등 더 구체적인 가정 예배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궁금하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에 됐을 때 이제 루터를 중심으로 가정 예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박인 거는 1647년 장로교회 총회에서 처음으로 가정예배 규칙서를 발간을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가정예배의 역사는 구약의 저 시대부터 계속해서 지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정예배가 쇠퇴를 하죠. 그때가 언제냐? 제2차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부터 가정예배가 쇠퇴한다고 했는데 이때도 이 파트도 저한테는 좀 되게 새로웠는데 이게 어디냐면 141쪽 마지막부터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보시면서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부흥운동의 열매가 뭐였냐면요. 주일학교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 주일학교가 믿는 자녀들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본래 취지가. 불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만들었던 거죠. 본 취지가. 그런데 이게 좀 편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신자들의 자녀를 주일학교에 맡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들이 중단이 되고 자녀의 신앙교육을 모두 주일학교에 다 맡겨버리는 현상이 이때부터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뭐 더 없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하루에 3번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다 하는데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어렵다고 느꼈어요. 읽으면서. 그다음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파트가 이제 5번째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법. 여기가 사실 제일 궁금했고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일단은 딱 말하시는 게 정해진 형식이 없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세요. 말씀과 기도, 찬양 이 3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도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가정 예배에 더 적합하고 가깝다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4쪽 넘겨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정 예배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부모로서 이끌어갈 때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면 좋다는 게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자녀들이 함께 즐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가정 예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형식적인 예시를 정하지 말고 또한 아버지가 가정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되게 자녀들이 잔소리로 느끼고 지루하다고 해서 가정예배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오히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했을 때 성경을 읽은 후에 질문하는 형식 등으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때 자녀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이런 의미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고 그리고 145페이지 맨 위쪽에 만일 질문이 어렵다면 자녀들은 금방 실증을 내고 재미없어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 너무 고차원적인 걸 얘기해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시간을 정말 재밌게 만들어 가는 것이 가정예배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가정예배는 대화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끼리의 대화다. 이렇게 해서 가정예배의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예배의 큰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매일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화, 엄청 중요한 예화가 이제 얘기 나오는데, 집토끼와 산토끼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 얘기가 제일 와닿았어요. 산토끼 잡겠다고 설치다가 집토끼 다 잃어버리는 상황. 얘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집에 있는 토끼 놔두고 열심히 산에 쫓아다녔더니 집에 토끼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도 좀 와닿는 예화인 것 같고, 특히 이제 교회의 교육자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의 일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만 가정에 소홀하다 보니 결국 이제 직분자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어떤 그 예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어쨌든 저도 이제 좀 우리 애들이랑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하면서 임경근 목사님 집에 이제 찾아가서 하룻밤을 같이 잤었는데, 그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걸 봤는데 이렇게 했어요. 저녁에 이제 저녁에는 뭐 잠언을 읽었나?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읽었나? 이렇게 읽었고, 아침에는 뭐 시편을 읽고, 약간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에 읽는 본문이 조금 달랐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 4살짜리인가 5살짜리 아들이 이제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걔한테 성경 한 장 딱 읽고 나서 질문을 하시는데,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님이었어요.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님. 오늘 문둥병자를 고치신 분은 누구인가요? 예수님!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같이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 5살짜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들이 다 같이 그 아이의 대답을 듣기를 바라고 박수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16살인가 15살짜리 이제 누나도 있었고 그 애 5살짜리 있고 이러니까 수준이 좀 맞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질문을 이제 목사님께서 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한 건 아니라서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을 뭐 저녁에는 하시고 아침에는 다른 시편이나 뭐 잠언 읽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본문이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이제 본문을 잡으셨다 싶더라고. 어쨌든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설교가 아니라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밥 먹고 나서 밥상 치우기 직전에 갑자기 성경책 들고 앉아가지고 시작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청년의 때에도 훈련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더 멀리하고 있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제 SFC 모임 할 때 뭐 회의를 하거나 뭐 그런 거 하기 전에 같이 성경 한 장 읽고 시작한다든지 큐티 본문을 같이 읽고 시작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이 리더 모임도 모임 시작하면서 성경 한 장 읽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이제 교회 당회에 모일 때마다 한 장씩 성경책 읽어 나가거든요, 당회.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도 같이 모여서 성경책 읽는 게 너무 생소한 장면인데, 그 한 장 읽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5분. 쭉 돌아가면서 윤독을 하는데 5분밖에 안 걸리지만, 그 5분 시간이 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마음을 좀 모으는 시간이 되고, 교육자 회도 지금 모일 때마다 한 장씩 읽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리더 모임에서도 우리가 가정은 아니지만 가정 예배 훈련을 한다 생각하고 이제 한 장씩 같이 좀 읽어 나가면 어떨까.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복 있는 사람 큐티 하고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 큐티 그 본문을 좀 같이 읽고 이 모임을 토요일마다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조배 모임 하실 때도 바쁘겠지만 조배 모임 할 때 뭐 시편을 한 편 읽는다든지, 시편은 좀 짧으니까 뭐 그런 방식도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어떤 기회 되는 대로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가정 예배가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도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근데 나는 민주가 불신 가정인 줄 몰랐네. 불신 가정. 그러니까 아빠가 안 믿으시는 거죠. 네. 우리 아빠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고 우리 민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들은 놀라운 쇼킹한 이야기 중에 한 개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근데 진짜 그렇다면 복음은 절대로 전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 될 수 없거든. 우리는 무조건 죄인이고. 그래서 진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정규 목사님 의 영향을 받은 안성복 간사님이 이정규 목사님 그런 얘기 해주더라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쨌든 그것도 충격이었어. 근데 왜냐면 요즘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시대인데, 와 정말 그런 방식으로 절대 복음을 전해질 수 없다. 와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 자체에 엄청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또 좀 잘 알아야 이렇게 전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내일 그 조별 나눔 하실 때도 이런 가정 예배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혜준이 할까요? 네. 저 카페인데 이거 노래소리 안 들리죠? 괜찮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출산 읽었는데 이제 개혁 신앙에서는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냐면 우선 개혁 신앙은 출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개혁 교회 성도들은 자녀들을 큰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4명 이상으로 많이 낳는데요. 자녀를 많이 낳는 가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4명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몇십 년 뒤에 또 자녀를 낳고 하면은 진짜 막 대가족이 되는 게 순식간이에요. 정말 이런 사례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게 자녀 출산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원시적이라고 폄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한 확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자녀로 신앙이 이어지는 게 있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 없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장하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인데요.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유아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언약신앙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과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자녀를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전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여기지만 해서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자녀의 출산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개혁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출산이 매우 중요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자 우리들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이며 명령임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과 삶이 필요하다라고 저자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혜준이가 너무 발표를 잘해줬네요. 혜준이 혹시 자녀 몇 명 낳을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좀 받쳐줘야 이제 또 3명 정도 낳지 않을까요? 3명.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2명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2명이 결혼해서 2명 낳았으니까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내가 이거를 지금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3명 놓고 나니까 좀 자유롭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설교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일단은 3명은 놓자. 이 정도의 마음만 가지면 시대를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4명 놓자, 5명 놓자, 이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5명 놓은 집 보니까 안성북 간사님 맨날 집에서 애만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좀 터울이 있어가지고 큰 애들이 막내를 볼 수 있는데, 그 집은 막 줄줄이 다 나와가지고 5명이 그냥 맨날 시장터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던데, 어쨌든 쉽지는 않고 주시는 대로 놓자 그런 마음도 좋지만 그냥 저는 3명 놓자, 그냥 딱 그 정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살면 좋겠다. 우리 이제 디모데 친구들이 자 우리 3명 놓자 라는 마음을 남녀와 같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자매들이
사실 그 부분이 쉽지 않잖아요. 애 하나 놓고 키우는데 2, 3년 걸리는데 세 명 놓으면 10년, 15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력 단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몸매가 다 망가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남편으로부터 이제 좀 공급을 잘 받으면 이제 그 상황이 괜찮은데 또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극복할 어떤 의지를 가진 남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야, 3명 낳아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거냐? 이걸 정확하게 좀 다짐을 받아 놓으세요. 내가 3명을 놓을 테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거냐? 그 제가 이제 사실 다짐한 게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이제 이럴 줄 알았으면 집사람은 안 낳았겠죠. 예. 네, 뭐 지금도 하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거 뭐 예, 리더 모임 하고 있을 줄이 알았겠어요. 그래서 출산의 문제가 사실 이슬람이 포교하는 방식이 출산이죠. 이제 일부 일처제도 아니고 일부 다처제에다가 또 아이 많이 놓고 주는 대로 놓고 피임 안 하고 무조건 놓고 그러니까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년 연속 1명 미만이죠. 0.94, 0.92, 0.84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0.84까지 내려갔는데 예, 오 역시 강원 뭐 모르는 게 없어. 출산대책위원회 이런 것 좀 하면 좋겠네요. 원모 씨가 이제 3명 놓기 위해서 어떻게 뉴스 네 우리 엄모 예, 아주 박학다식한 우리 엄모가 교회 와서 오늘 그 시온이하고 둘이서 기억신앙 현대답하다 이 스터디를 둘이 하고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리더 모임 하기 전에 같이 먼저 스터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고 내일 같이 조별 모임 할 때도 참 나눔이 좀 풍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실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애 셈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 애 셈에 놓아서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이게 이제 당연하게 계산이 되는데 신앙으로 산다는 거는 그런 생각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랑 결혼하기 원하시고 어떤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어떤 가정을 세우고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뭘까에 대한 그런 개념과 관심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개혁신앙으로 산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약간 불편한 거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진짜 뭐 천국 같은 곳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도 하나의 예시다. 아까 임경근 목사님 이 책도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떤 예시 중에도 모범 예시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인데 어쩌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개혁신앙 현대에 답하다 포항대흥교회 버전 뭐 이런 게 나오면 좋겠죠. 포항대흥교회에서는 출산을 어떻게 하는가? 포항대흥교회에서는 가정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포항대흥교회는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저는 책으로 나올 수 있는 시대를 꿈꿔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우리들이 당장 우리는 돈은 없지만 어떤 생각의 어떤 공유, 그 꿈을 같이 꾸기 위해서 같이 걸어갈 사람을 만나고 같이 논의를 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헌신해야 될 게 뭔지를 나눔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별 나눔과 발표가 참 좋다 싶어요. 지금까지 설교 나눔과 발표를 한 적 없지만 조별 보고서, 조장 보고서가 설교 나눔만 했을 때 보고서에 비해서 너무 활기차가지고 지금 아주 센세이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담임 목사님도 너무 지금 분위기 좋은데 애들 왜 오후 예배를 안 드리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제 밥 안 주니까 오후까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 허기진 거를 좀 채워주고 싶은데 공적으로 밥을 못 먹는다 하니까 그러면 사적으로 먹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 집에 애들 한 5-6명씩 맨날 데리고 와서 돌아가면서 밥이라도 먹일까 뭐 이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그 정도로 이제 헌신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신경을 쓰고 계신다라는 것만 알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도전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배는 고프겠지만 아침에 든든히 먹고 오시고 뭐 오후 예배도 저는 가능하면 같이 좀 드리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교리문답 제가 하이델베르크를 10주일까지 이제 지난 학기에 가르쳤는데 뭐 10주일까지 가르쳐 보니까 저도 사실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제 쭉 내일부터 할 거거든요. 내일이 일주일 할 차례인데 한번 뭐랄까 교리 내용 자체를 이제 우리가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그걸 읽고 묵상하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그러니까 이제 설교라는 시간이요. 설교 시간 한 30분 되는 그 시간이라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시간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실제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게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작업들이 오후 예배 시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하고 약간 지난주 분위기 봤을 때는 뭐 빵 한두 개 사가지고 교회 어디선가 꿈쳐서 먹는 거를 누구도 제지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적으로 제공을 해서 모여서 먹도록 이제 할 수는 없겠지만 알아서 배가 고파가지고 먹겠다는데 뭐 말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다. 예,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지난주에 오후 예배 마치고 내려오신 목사님을 만난 이창규 학생은 목사님 배가 너무 고파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오후 예배 드리지도 않고 이제 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또 창규의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울린다면서 목사님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얘들 허기진 거 해결을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교회가 막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배부른 척 아니고 배고픈 척 아니야.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예배 안 드린 부분은 목사님이 모르고 계시더라고. 오예 마치고 내려오니까 얘기하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창규 오예배 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같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때문에 뭐 힘들잖아요. 사실 힘들어요. 코로나 때 오프라인으로 나오고 만나는 게 힘든 일이고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가 뭔지 진짜 그러니까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한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으니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고민을 가지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좀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고 조별 나눔 하실 때도 조장들이 억지로 이제 야 뭐 아무거나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같은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 했을 때 마음을 합하는 게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가정 구성원들이 밥같이 먹는다고 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같이 꿈꾸고 같이 소망을 품고 서로 붙들어주고 이렇게 주면서 같이 가는 게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교회도 그렇게 같이 좀 잘 세워가고 그 연장선에서 좀 좋은 배우자들 잘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광고 있으면 인문대 쪽이나 아니면 조교 쪽에서 다음 주는 참 제가 오후 예배라서 다음 주는 청년의 모임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제가 오후 예배입니다. 다음 주 차량 운동 어떻게 해야 되지? 추석인데 차량 운동 수요를 보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해도 되나? 한번 이번 주에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제일 합리적이겠네요. 네. 네. 그러면 오후 예배니까 다음 주는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도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가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 네네. 오케이. 혹시 임원들 조교 얘기 한번. 네. 저 조장님들 조장 보고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토론하고 나누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았는데 이제 뭐 잘 하시겠지만 이게
좀 토론의 형식을 가지면 사실 방법적인 거를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취지 자체가 개혁신앙 현대의 대파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서 이 방법을 고민한다가 좀 메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이런 고민을 해서 이런 방법을 좀 생각해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방법만 나누시는 말고 조장님들이 먼저 나서서 좀 이런 걸 강요하지는 말고 조장님들이 나는 좀 그리스도인이라서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좀 이런 식으로 나눔을 시작하시면은 더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조장 모임 너무 아니 그 조호 모임 너무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장 모습 보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임원들. 임원은 뭐 사실 엄청 뭐 없습니다. 네. 그 우행밥을 9월 달에 원래 하려고 하다가 지금 좀 늦췄어요. 중간고사 이후쯤은 할 것 같아요. 우행밥.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어떻게 보면 총회 모드 돌입하거든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총회 조사부터 해가지고 사전 투표, 그다음에 취합해서 컨택을 하고 그 컨택된 사람들 위주로 나중에 최종 후보 공지를 하고 기도하고 투표할 건데 이제 작년 같은 이제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사전에 좀 알려드리는 거는 그 리더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신앙과 생활의 모범이 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리더의 기준이에요. 임원을 세운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야 이제 20살 이제 지났으니까 21살 되니까 너 이제 할 때 됐다. 이렇게 이제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정말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신앙과 생활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실 총회 때 제대로 없었어 가지고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총회 때 이제 소견 발표를 하잖아요. 제가 뭐 회장이 된다면, 제가 총무가 된다면 그런 거 영상 혹시 남은 거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을. 목사님이 안 남기셨으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렇구나. 아, 내가 그때 1청, 2청 왔다 갔다 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 거를 임원들이 한 번쯤 이렇게 돌려보면 우리가 지난 이제 한 8개월, 9개월 동안 섬겨왔던 것도 돌아보고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친구들을 함께 세우면 좋을까 이런 것도 좀 얘기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임원들 모임에서 기도회를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리더 모임에서도 이제 성경도 이제 한 장 읽듯이 같이 기도도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마쳐도 됩니까? 저 그러면- 목사님. 총회 아, 네네네. 잠깐만. 원모 먼저. 예.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까 저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까 시온이랑 오늘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책 스터디를 한 건 아니에요. 아, 그 개혁시간 현대답하다 책 껍데기가 보이길래 예습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 혹시 조교 추천 같은 것도 총회 때 받나요? 저번에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그거 약간 제 소관이라 가지고 제가 제 마음대로 이제 그때 추천이라 아니라 설문조사처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설문조사. 예.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임원이 어쨌든 먼저 세워지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임원을 구성할 때에 어떻게 보면 제일 그 청년들의 지지를 받고 세워지는 그 그룹이 먼저 필요하고 그 뒤에 이제 리더 그룹을 좀 고민해야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한 5분 남았는데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채팅방에 써드릴게요. 예, 리더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리더들이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원들,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조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조원들이 내일 교회에 나오도록, 혹은 못 나올 경우에 온라인으로라도 참석하기 힘쓰도록, 그 다음에 결석자들이 있을 경우에 연락이라도 제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난주 안 왔는데 연락 안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가 우리의 한계를 이렇게 느끼는 게 기도예요, 사실. 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라서, 이제 지난주에 안 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 마음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조언들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총회를 위해서 내년에 섬길 임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좋은 분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더들을 세우시고 또 임원들을 세우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해마와 심지 않도록 있는 말씀과 기도로 이 공동체가 뭉쳐서 매 순간 주 앞에서 주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서 정말 많이 넘어지고 또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계속 못하는 순간도 많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순간 하나님을 그 발걸음을 나가는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모두가 그 주와 더욱더 경건하게 어떤 잘못할수도 도와주시고 이대로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지난날째 모든 순간들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조언들 또 이렇게 좀 주셨습니다. 그 조언들도 좀 주셔서 좀 그 교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그래서 정말 그 세상에 대해서 교회 세상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한 주제를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는 단순히 잊혀지는 지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쌓인 시사점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과 또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산에 대해서, 또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민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 주시고 주 교회 가운데 우리 디모데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리더들을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저희들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주일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리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 자. 수고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빠이빠이. 고맙습니다.